생명사역 제9과입니다. 은혜와 상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이걸 이제 한 시간에 다 하면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와 상벌, 은혜와 상벌, 은혜가 있고 상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벌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성구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우리 주어는 보여요? 글씨가? 이것도 안 보여? 이거 보여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서 꼭 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무한대에 무한대. 그냥 무한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우리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3번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3번. 유대인들도 30세판을 좋아한대요.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 7번입니까? 7번도 아니고 몇 번이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건 뭐예요? 그리고 77에 40, 77에 49, 49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는 무한대로 사랑한다. 무한대로. 끝이 없죠. 주님을 갈 때까지. 자, 우리 알쏭을 낳을쏭,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 언약이 뭘까? 언약.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맺은 귀약,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즉 구약과 신약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민족 간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약속. 그건 일방적인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언약은 서로 쌍방관계잖아요. 그죠? 나라와 나라와 이제 쌍방관계예요. 항상 쌍방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서로 약속이죠, 사실은. 그렇죠? 성경은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람들과 약속의 말씀, 약속의 책이 약속.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쏙 들어오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은 네마라고 그래요. 네마.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의로 어른들을 붙들어주며 참으로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붙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갈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상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하나님과 언약. 좀 생소하죠? 약속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했을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율법이 뭐냐, 율법.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10계명을 중심으로, 그게 중요한 10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만 율법이 아니고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좁게는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을 말하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넓게는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율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을 안 믿잖아요. 구약만 믿어. 구약. 이스라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제 3회 성전을 지금 4회 성전, 4회 물기로 오는데,
모세는 구약만 믿어, 구약만. 예, 그걸 율법이라고 율법을 믿었구나. 근데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612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아주 우리는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율법이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 율법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알아야 된다. 율법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상대주의로 살아간다. 같이 읽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상대주의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을 무시합니다. 또한 다원주의에 빠져 절대적인 것, 복회적인 것. 여호야긴 왕이 성경책을 뜯어서 태우는 장면이죠. 이것은 사진이. 다원주의가 뭐죠? 다원주의.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통일교에도 구원이 있고, 신천지도 구원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원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불교도 믿어도 좋고, 천주교 믿어도 좋고, 통일교 믿어도 좋고, 신천지 믿어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에 빠져서 절대적인 것, 복회적인 것, 객관적인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옳고 그른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대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과연 절대적인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가장 행복할까요?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신수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상대주의에 빠져서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행복하기는커녕 수많은 고민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삶에 대한 온갖 질문들이 가시덤불처럼 엉켜져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풀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 길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 걸작품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걸작품답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몇 가지 걸작품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올가미를 매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실은 요즘은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애완견들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주인한테. 아니, 좀, 목 줄기 좀 풀어서 내 맘대로 살때 내보세요. 그런 애완견이 있을까? 그래도 그 주인이 목줄을 풀어줬어. 근데 지가 밖으로 나가서 막 맘대로 뛰어놀아. 처음에는 좋을 것 같죠? 근데 교통사고 나서 차한테 치여 죽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집이는 개 막 잡아가다 잡아먹고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죠? 요즘에 그러지 못해요. 요즘은 걸려것도 요즘은 개를 잡아도 걸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날 좀 내버려둬. 나 목에 개목걸이 풀어줘. 우리 개목걸이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세상에 살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자 보세요. 태도가
누가 코드를 결정한다. 우리 마음가짐이 어떤가 중요합니다. 계속 엔틀리 똑같은 노래. 요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박명 성도는 한 달 하고서 저기 산에 간다고 그랬죠? 예. 우리 첫 비에 가요? 예. 좀 4주 행복하는 거죠. 원래 행복을 위해서 또 산에 가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취미생활 하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재미있어요. 사실은 취미생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난 정말은 낚시는 저는 소질이 없어. 소질이 없으니까 답답해. 언제 그 고기 그 물때까지 기다려. 난 답답해서 못 기다려. 그러고 난 적성이 안 맞아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은 도담이가 없이 기다리잖아요. 야, 3시간, 4시간 서 그 낚싯대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 참 대단해. 고기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에? 고기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에? 세월을 기다리는 아니, 대단했어. 저는 이 활동하는 것이 좋지, 가만히 있는 것은 답답해서 활동을 해야 돼. 손발이 움직여야 돼, 손발이. 어디, 그런 낚시 같은 거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무진 성도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만석공원도 돌고, 주정현 수사님이 자전거 타고 하면서 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근데 알아야지 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당신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옛날에 노래도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을 벌잖아요. 또 돈이 있어도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행복을 찾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꼭입니다. 꼭. 취미생활 뭐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게 자기 생각대로. 네. 근데 먹는 사람도 먹는 거 있을 때 행복하대요. 먹는 행복도 있대요. 쇼핑을 하는 사람 쇼핑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예배 드려서 행복한 사람 없을까요? 예배 드려서? 어떤 사람도 예배 드리면 행복하대.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갖다가 그냥 8시간 말씀을 읽으면 행복하대. 찬양을 하면 행복하대. 기도하고 싶으면 행복하대. 그래, 이것이 각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나는 우리 옛날에 이건희 딸도 자살했나? 사고를 했다.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돈이 쓴 거예요. 돈이 말이야. 로또 먹고 당첨돼가지고 거의 다 타락한다고 그랬다. 로또 먹고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근데 타락이. 저는 지금이 사실 감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뭘 감사해요? 저는 타락해요. 돈 많으면 타락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에서 참 제가 거꾸로 이제 동생 만나고 왔는데 완전히 이제 순둥이가 돼서 순둥이가 옛날에 한번 바람 펴가지고 한번 그냥 큰 대형 사고를 만났더니 이제는 완전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마누라 허전한 거 다행이고 물론 뭐 행복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 그것이 다 헛되고 것이다. 예,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막 바람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인데 피차 묻지도 않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과연 해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
하는 거, 아니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인생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 누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질문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해답을 딱 던져줄 사람이 있을까요? 해답이 사실은 없다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정답은 없다. 인생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좋을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한 것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정답, 해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근데 이제 나중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돈이 있다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그것은 문제를 좀 제일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의사라면 내가 몸이 아픈데 내 몸을 지금 빨리 치료해 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 다 환자잖아. 사실 우리 이제 몸이 다 망가졌어. 이제 의학적으로도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어보고 우리 좀 그것도 관절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제가 갖다 드린 것은 영양제니까 나는 관절약인 줄 알았어. 근데 나도 이제 자세히 글을 보니까 한약재가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영양제 같은 영양제. 영양제 돌립을 중심으로 해서 관절에 좋은 돌립을 중심으로 해서 한약재를 많이 먹으면 제가 볼 때는 관절뿐만 아니라 골고루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골고루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명답은 없습니다. 명답은 없어요. 잘 살고 옳은 자기 사상에 보면 왕이 없어서 왕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선지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겠는데 잘 사는 법이 뭐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잘 사는 법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것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잘 사는 법, 행복하게 되는 법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잘 살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소년이 TV에서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구하고 싶었던 차에 그에게 희망의 소망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텔레비전 강사의 지침에 따라 처음에는 이렇게 경건한 기도를 했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일 제가 자전거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라면 자전거 한 대를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집 대문 앞에 세워져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튿날 아침에 대문 앞에도 자전거가 없자 소년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선언하는 기도를 하라는 감사의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푸른색 자전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저희 집 대문 앞에 푸른 자전거가 나타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자전거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계속 읽어봐야 돼. 기대를 잔뜩 부푼 상태에서 있던 아침 6시에 대문 앞에 유심히 살펴봤지만 여전히 자전거는 없었습니다. 실망한 대로 실망한 소년이 이번에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카톨릭식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섬기는 마리아상을 훔쳐서 옆구리에 차고 근처 숲속으로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단단히 숨겨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만나고 싶으면 제게 원하는 자전거부터 제 집 대문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자, 여기서 손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손일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도할 줄 몰랐다는 것이고, 강사가 시킨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미로 같은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편하죠.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 참 신기한 게 내비게이션이 없는 나라에 가니까 이상해. 우리 신기해. 우리나라는 차만 타면 내비게이션이 딱 있어가지고 주소만 찍으면 그냥 가잖아. 근데 저번에 몽골 갔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어. 핸드폰이 없고 차에도 아무것도 없어. 몰라. 이 주소 갖고 자. 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구나. 내비게이션이 없는 나라 많아요. 없어요 내비게이션. 우리나라도 이제 아웃도어를 만들지만, 자, 내비게이션이 없는 우리를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살면 잘 산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이 아무리 말해도 아유 목사님은 맨날 아니 그 말고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는 거, 뭐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 그때 정말 이제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이었구나. 그걸 늦게 깨달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사실은. 새롭게 와서 보면 아이고 진짜 멋지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멋졌어. 그때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근데 그 때는 우리는 몰라. 때는 모르니까 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암송하면 공부할 때 어느 때인가 분명히 그 은혜를 부었어요. 그때가 옛날에 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지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제 아는 것을 갖다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교만해져 사실. 가슴으로 느껴서 나중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감동이 와야 돼.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항상 감동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감동 났을 때 드리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 가슴으로 이제 머리에서 가슴까지 느껴져야 돼요. 뭘 느껴져야 하냐? 3번 봅니다. 언약을 쉽게 말해서 계약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한 계약, 언약을 맺어서 이 계약의 쌍방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읽어가라사대, 모든 말씀을 읽어가라사대.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맺은 언약이 아니고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죠. 사실 언약. 과거에는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 지금은 이제 아니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자, 4번에 보면 십계명 계약의 서론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볼게요. 서론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대사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를 구출, 구원해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구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애국 땅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를 내가 구원했어. 그러고 나서 말씀을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려진 집에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조건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니고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살려놓고 언약을 맺어야지. 그죠? 그런 의미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여러분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구해주면 얼마 줄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일단 구해놓고 와서 구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건져주시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여기서 중요해요. 시간이 낚시할 때 그 세월을 본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때 3월 달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를 보통 BC 1442년 정도 보는 걸 1415세기 정도 보는데 정확한 연수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해 첫 달이라고 해서 첫 달. 그 해 첫 달. 우리로 말하면 1월달. 1월달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달에 시내산에 오르게 되니까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전하게 이제 애굽에 완전히 이제 애굽 땅에서 더 이상 병력들이 못 들어오고 안전하게 할 때 가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언약을. 또 여기서 저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고 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본론을 말씀하시면 구원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여기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보다 앞섰다. 이 예수님도 보자. 구원은 율법보다 앞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계명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벌금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로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계속 내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하겠는데, 십계명의 본론의 규정이나 그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성경책도 나오는데 우리 십계명 다 알죠?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일본에는 신이 7만 개, 8만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한 집이 들어가면 그 방에 여러 신을 섬긴대요. 여기는 재물을 주는 신, 여기는 병을 낫게 해주는 신, 여기는 뭐 명예를 주는 신, 아주 골고루 다 있어. 애를 낳게 하는 신. 그게 너무나 네? 바다? 네. 아 바다니까? 그렇지. 아 우리도 저 바다에 사서 그저 삼천 아니 그 로광신을 빌렸잖아요. 로광신. 그리고 신봉사 딸이 가서 제물이 돼가지고 신봉사 별들이 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애만 낳게 해주는 신인가요? 하나님은 돈을 벌게 해주는 신인가요? 모든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신 능력이 신인 거예요. 사실 만물을 온 주장하시니까. 근데 다른 신을 있을 필요가 없어. 다른 신이 우리에게 있을 존재가 없어. 하나님 한 분이 우리는 필요해. 그리고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천사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땅 아래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뭐 요망신도 믿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지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위한 죄를 갚되 악이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아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이르겠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였죠?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 둘째 우상을 두지 말라. 셋째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지금 옆에 사진이 보여요? 여호야긴 왕 때 에레미야가 써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칼로 찢어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여호야긴 왕이 체험과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이렇게 몰라. 교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살면서 예수님 욕되는 사람, 우리는 욕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사람들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돈 빌려서 안 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게 달려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금 우리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고 밥도 안 해요. 불도 안 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면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날 일을 성경이 나오잖아. 오일도 걸어가면 안 돼. 시장도 보도 안 돼. 철저하게 하나. 왜냐면 구약에는 안식일날 일하면 돈을 쳐 주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는 주일로밖에 없는데 그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하고는 다릅니다.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럼 주일날
주일날에 안식일이라면 안식일날 주일날 빠지면 돈을 받아 죽어야 돼. 유대교처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감사로 주일날 예배 드린 거야. 감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에 대한 언약이 지금 1계명에서 4계명인데 첫째는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자, 그 다음에 제5계명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계명까지 있고 6계명, 5계명부터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의 관계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냐. 첫째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좀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비슷할 것 같은데 도둑질하는 것은 진짜 도둑놈이고 탐내는 거 하면 차원이 탐내는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자도 죄가 된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언약을 주시면서 주님은 상고를 관련된 말씀도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행했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면 상을 주고 언약을 안 지키면 벌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진다, 장수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고 복을 누린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명직히 그들과 그 자의 영영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 10절로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의 기호와 법도를 지키려 있는 것이다. 그냥 네가 생존하며 건너갈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근데 성경은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전부 복을 준다고 약속해. 약속을 지키는데 너 다니는 거야. 뭐 내가 나한테 복 받기를 원해. 그렇게 안 하고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좋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싫잖아요. 이것은 싫어. 징계. 하나님께서 언약 순종에 대한 복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약속했을 것 같아요? 벌 약속. 벌 왕벌이 아닙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벌여서 너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연결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사망을 말하면서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너는 뭘 선택하고 살 것인가 해서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어? 여러분이 달려있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여러분이 달려있다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이것을 갖다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을 갖다가 로봇처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하고 자동으로 기도하게 하고 자동으로 선한 일 하게 하고 자동으로 헌금하게 하고 그러면 더 쉽지 않았을까? 아니, 선택해서. 그래서 제가 감정으로 하지 말고 감동. 그래서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아니 하나님께서 만세전자를 택해 주셨다면 또 선택권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 비교하게 해요. 나는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 확신이 없이 나는 일단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럼 또 이장이 휩쓸려. 부업파에 또 끌려가 또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면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구약이 여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이 날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저주가 다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에서 떠났어요. 저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 내가 또 뭐 몸이 아프고 뭐가 계획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저주받은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믿는 데 왜 저주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저주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취선. 이건 뭐냐? 저주는 안 한다. 근데 중요합니다. 징계를 하신다. 징계. 이미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저주는 더 이상, 저주는 뭐요? 저주는 지옥 가는 게 저주요. 왜 저주 가는 게 지옥 가는 거?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채찍질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순종을 안 했어. 불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저주할 수는 없어요. 저주는 안 한다. 근데 징계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됐으면 돈을 벌었으면 저는 목사 안 되고 장로가 된다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내 동생 목회하니까 교회 하나 건축해주겠다. 그러니까 나 돈 좀 많이 벌게 했어요. 나도 저 소년이 자리가 달라고 소년이 기도한 거 똑같죠. 돈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퀴티 하면서도 제가 그 퀴티 하신 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아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 아들이 상처를 받았다. 사업하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징계하셔서 징계. 징계했다는 거 뭐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한 거예요. 다 문을 닫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말 그대로 태가 망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방법이 없어. 사실 그 정도 되면 난 이제 자살한 사람들이 이해가 조금 되는 게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 단계까지 간 거죠 사실은. 그게 징계예요. 그게 징계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깨닫게 돌이키게 해가지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와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나를 그냥 저주하려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왜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평강이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징계는 처음에는 나쁜 것 같지만 절대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게 하나도 너무너무 감사. 새롭게 와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거 읽고 찬양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한 명령도 은혜로 주실 뿐 아니라 순종도 은혜로 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최선의 순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참 열심히 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사야에서 보면 다 더러운 모습을 입고 있다. 왜 육신의 몸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도 귀하게 보신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비록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귀하게 보신다. 복으로 갚아주신다. 마치 볼지는 아기가 말을 잘 알아듣고 조그만 일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은혜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은혜예요. 유선 선생님 오늘 교회 나오신 은혜죠. 어렸을 때 교회 나오고 이제 이렇게 잘 나가서 그냥 나올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은혜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도 원망할 것이라 내가 이렇게 또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이게 은혜. 이걸 깨달아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당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직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못할 수도 있어요. 징계를 안 받기를 바랍니다. 계속 순종해서 불순종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들 삼으시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 있다. 때릴 수 있다. 나 우리 아들 한 번도 안 때렸다고 했어요. 퀴즈하면서 근데 딱 한 번 때렸다고 그랬죠.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언제 때렸다고 했어요? 들어본 사람 말해봐. 한 번 때렸다고 했어 우리 아들 내가.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언약에 순종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은혜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은혜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상도 주고 벌도 준다. 상도 주고 믿는 여러분이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언약을 주시고 은혜로 상벌을 주시고 은혜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벌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냐?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벌 주는 것도 은혜요. 야 하나님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나를 돌아오게 하는 돌아와 집을 나간 자 돌아오게 하라고 벌을 주는데 그게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신 것도 은혜, 상벌을 주신 것도 은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여러분이 11개를 들으시는 것도 은혜, 주일날 주님앞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은혜.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단 하나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단 하나도 무시하면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을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은혜와 순종의 균형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은혜, 못 사는 것도 은혜, 망하는 것도 은혜, 아픈 것도 은혜, 내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은혜. 이것이 정말 믿음지가 돼요. 내가 아프고 못 살고 어긋난 길로 갔을 때 나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징계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날마다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100%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너는 이만큼 해야 돼. 우리 방금 성도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도 너는 그 정도 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번 나와야 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어. 기대 가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기대 가치에 이렇게 안 될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기대.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의 기대 가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면 상을 주지, 상을 줘. 나는 네가 한 10분만 기대어도 좋았는데, 야, 30분, 1시간 기도하나? 난 너 10분만 말씀 읽어도 좋은데, 뭐 1시간 읽고, 내 기대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10분도 말씀을 못 읽냐? 또 깨닫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꼭 옳은 것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은혜다. 명령한 것도 은혜, 순종하는 것도 은혜, 벌 주신 것도 은혜, 상 주신 것도 은혜. 여러분 그게 깨닫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은혜로